받겠습니다. 네, 온 나라가 이렇게 막 슬픔에 잠겨 있는데 저도 TV를 보고 얼마나 막 울고 막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제3자인데 이게 본인들은 얼마나 그럴까 그랬는데 어저께 하나님이 좀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물론 기도는 해보진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는 안 해봤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 옛날에 들은 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버스가 여자 차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버스 안에 아주 신사적으로 믿는 목사님 한 분하고 요란하게 믿는 집사님 이렇게 말라 승객도 많았지만 이렇게 또 그 두 분이 탔어요. 그 점잖게 앉은 목사님 먼저 타시고 이 집사님이 이제 그때 머리에 뭘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애기까지 얻고 그런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타자마자 막 방어 기도를 막 하더래요. 그래 이 신사적으로 믿는 목사가 앉아서 아이고 예수도 요란하게 믿지 뭘 저렇게 막 하나 그러고 보고서 이제 앉았는데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다 말고 차장한테 막 떠르륵 하더니 차장 나 좀 내려줘 우리 하나님이 내리래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거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차장이 아이고 정거장도 아닌데 왜 내리냐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안 세우고 그냥 갔어요. 갔더니 또 와가지고 또 막 방언 기도를 하더니 막 또 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내린다고 막 그러는데 차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 데려갔다가는 뭐 끝까지 그냥 뭐 큰일 나겠어. 그래서 운전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유 아마 좀 이렇게 돈 사람 같은가 본데 그냥 정거장도 아니지만 여기에 내려주는 게 더 편히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수가 정거장도 아닌데 내려줬답니다. 내려줬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이 차가 전복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병원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목사고 그 사람은 집사쯤 아마 됐는데 하여튼 요란하게 믿는다고 흉받더니 그 사람은 이게 병원에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도 그 집사만도 못했다. 이 집사는 목사 하나님 이거 사고 날 걸 알려줘가지고 내려서 사고를 안 당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랬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병원에서 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제가 들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모든 일을 간절히 기도하고 알려주시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요 거기 사도 바울이 제수로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배가 가다가 파손을 당한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려줘가지고 탄 사람들한테 선주 선장에 다 얘기를 했더니 이 선주 선장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탔는데 그걸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쭉 보면 거기 풍랑 만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려준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그래가지고 뭐 널빤지 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구살생으로 다 살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런 일이 성경에도 있고 또 이런 간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하나님도 뭐 못하신다는 소리까지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를 못해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 그러고 또 그 생각이 나게 해요. 야 요나 물고기 바다에 빠졌잖아. 불순종해가지고 바다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삼키게 해가지고 3일 만에 토해내가지고 요나 살았어. 그 말씀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또 우리 명성훈련에서 매일 받잖아요. 매일 하나님하고 물어보고 하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차 탈 때 전철 탈 때 뭐 버스 탈 때 하여튼 이거 안전하게 잘 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만 볼 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그렇게 이렇게 막 슬퍼한다고 나오니까 우리들이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사탄에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또 174명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드리는 이 예배의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 환경, 건강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자여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또 잘못되고 죄 지은 거 있으면 이 시간에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선장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이렇게 잃게 되어서 온 나라가 이제 슬픔 가운데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럴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믿음을 돈독히 갖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 되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 특별히 이렇게 영성훈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인도 받으라는 말을 귀가 저리게 듣고, 또 우리들은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에 쉬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 민족, 아버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총명 주셔서 옛날에 다윗 왕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를 하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대통령이 대하여 아버지 다윗 왕 때 40년 동안을 태평성세를 이뤘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여성으로서 이 길을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시아교회가 이제 새생명교회로 이렇게 개명하면서 새 출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우리 조용순 목사님이 새로 담임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의 아시아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교회 지적하시면서 책망할 것 책망하시고 지적할 것 지적하시고 칭찬할 바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예수님 볼 때에 아버지여 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교회로서 더욱더욱 앞으로 부흥하고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여성의 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여자 남자가 없습니다. 더욱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창성 목사님, 우리 하용환 목사님과 여러 아버지 교육 목사님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아버지 안수 집사님들, 아버지 우리 청년의 아버지 중고등부, 유년부, 유정,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각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원로 목사님 이렇게 목회에서는 아버지 은퇴하셨지만은 영성 훈련을 위하여 열심히 지금 건강도 주셔서 이렇게 충성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영력 주시고 더욱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영성 훈련을 더욱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2014년도에 목표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목표한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아버지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맡은 바 모든 일을 충성하여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유족자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아버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하영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 회개할 바 회개하고 돌이킬까 돌이키고 받아들일 말씀 받아들이고 깨트려질 말씀이 깨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반주하는 분이 대표 기도를 하셔가지고 반주가 안 되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344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자. 하나님이 그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그런 응답도 없으시고 이렇게 무감동 속에서 있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의지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늘 이렇게 갖게 됩니다. 또 요즘 들어서는 또 이렇게 초록이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앙상했던 이렇게 삭막했던 그런 들 또 사냐가 무르익어져 가듯 이렇게 푸르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시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이 하신 일을 다 노래하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만 흉내내라고 해도 낼 수 없고 만약에 비슷하게 흉내만 내어도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토픽이 되고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속에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서 그 안에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영생의 소망 속에 이렇게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깊이 또 깨닫고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또 대신방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오늘 이제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앞차가 이렇게 뒤에 많이 받쳐가지고 일그러졌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면서 왜 저런 사고가 났을까 그랬더니 그 플라스틱이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우리 유리창을 한번 탁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왜 쳐다봤냐고 그런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한데 왜 쳐다보냐. 그래서 옆으로 피해가지고 조심히 왔습니다. 좀 이렇게 사고도 많이 나고 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운전하면서도 이게 운전한다는 게 참 위험한 일인데 내가 조심한다 할지라도 옆에 와서 들이받는다든지 뒤에서 와서 밀치면 그냥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염려 걱정하지 않고 늘 주님이 또 인도하시는 대로 또 주님 의지하면서 또 가야 될 곳을 이렇게 정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참 큰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멘. 우리가 또 이렇게 세월호의 큰 이렇게 사고를 우리가 접하면서 온 국민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그것이 남일 같지 아니하고 연세가 많은 분이 돌아가셔도 마음이 아플 텐데 꽃도 피우지 못한 그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실종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고 내 아픔이고 내 가정의 아픔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아파하면서 이렇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나에게 주신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내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건지.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는 조금 못해도 이렇게 있어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죠. 오늘 내가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로 입을 벌려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시면서 또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드시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내 것을 자꾸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나에게 자유함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웅다웅하고 이것을 움켜쥐었던 이것을 내 생각과 아직과 이런 내 것을 내려놓으니까 내가 그것에 매여서 내 가치관과 내 사고에 매여서 그 좁은 틀에 매여서 여기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 웃을 수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고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 자유를 향하여서 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너무나 내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지 않는가, 내 아직과 고집 속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또 우리가 사는 가운데는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보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단 이단의 잘못된 교리로 인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먼저 보게 되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릇된 그런 가르침과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그런 사상들, 교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이렇게 낙심케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개개인을 바르게 진리 가운데 잘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서는 것처럼 값지고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부서지듯 깨어지고 또 아픔의 과정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았는데 어느 한 구석에서 부분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다루심을 통하여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면서 제가 깨닫고 제가 아는 부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물론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또 제가 또 알지만은, 그러나 제가 알고 깨달은 부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다음 부분으로 이끄시는 이러한 손길을 경험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는데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안타까운 모습도 없어요. 내가 알면서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모르는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일깬 마음으로 갈 때 그 아는 것만큼의 영적인 진보가 우리를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이면 전도하는 일에, 또 맡은 그 직임을 감당하는 일에서는 깨달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소유됨을 이렇게 시사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따랐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르신다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복중에 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우리들도 알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불의한 것을 용납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가운데 거하는 자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손길이 뻗쳐올 때 그것을 뿌리치고 달아난 것처럼 죄악된 길에서, 불의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깨끗하기를 원하고 정결한 자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하여서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무장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그릇이냐?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다양한 이런 그릇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교회 안에 또 각인의 심령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그릇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천한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인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깨끗한 그릇은 절대로 더러운 것에게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더러운 것이 깨끗한 그릇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이렇게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저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사라지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알기는 아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 안타까움, 이 힘든 부분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어둠의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늘 생각에만 매여서 있도록 그렇게 늘 미혹의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미혹의 손길을 물리치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일꾼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요긴한 은혜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끗해지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볼 기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 저도 보면 제가 이제 4년 전이 되겠네요. 10년도, 제가 10년도, 11, 12, 13, 11년도에 그때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주일날 하는 일들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서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드릴 때는 중고등부 예배 와서 설교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기관장들 모임하고, 또 새가족 교육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주일 영성 강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끝나고 나서 회의하고, 그러니까 한 7가지를 한 것 같아요. 7가지. 머리가 이게 과부하가 일어나는데요, 막 스팀이 나는. 그런데 그때 잘 맡겨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잘 맡겨지더라고요. 머리에는 한계가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하나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감당.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주님의 일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이지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으로 충만할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원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오늘 말씀해 주는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비우고 우리가 끼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다 올려드리도록 나를 비우고 뉘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만 제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또 잘 알기에 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늘 갖습니다. 보면 주님 앞에 제가 생각해도 주님의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겠다.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없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더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이 합당하게 더 서나가야 되겠다, 내가 일깨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만하면 됐죠, 나 이쁘죠. 물론 다 이쁘죠. 그렇지만은 그 이쁘죠도 어렸을 때 이쁘죠 그런 것이 커가지고도 예쁘죠. 이게 레벨이 다르잖아요. 레벨이.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늘 아침면은 아빠 뽀뽀하면 볼에 하고 양쪽 볼 턱에 하고 코에 하고 이마에 하고 그러면 최소한 5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바꿔서 해야 되니까 제가 또 해야 됩니다. 뽀뽀. 그 수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야지 어떡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실제가 되는 부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또 희생도 하고 또 헌신하고 말없이 충성을 하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관장 분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하고 또 선교 전도부는 뭐 그 일하는 담당자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찬송을 한 특송 연습을 한 23분이 이렇게 같이 하셨어요. 보면서 이렇게 마곡 지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또 가고자 할 때 성도들이 또 정말 일꾼들을 또 부를 때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한편 참 저력 있는 교회가 아닌가,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잘 제시를 하고 또 바르게 인도를 하면 성도들은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고 또 마음을 같이 하면서 정말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서 항상 예비된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그 목표는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가 돼야 되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한 지역적인 부분에서 부분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주의 종들이 있고 또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세워가게 되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각각 다르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수준에 맞게 듣잖아요. 그리고 수준에 맞게 말하고 또 제가 여기 서서 말씀 전하지만 제 수준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원로 목사님 수준에서는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손주도 못 받고 아직도 애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제 수준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겨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경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제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고 있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우리는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들을 잘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내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정말 모여서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고 헐뜯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면 족하고 지난 세월로 족해야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사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아멘. 정말 서로 간에 야, 나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정말 그 교회는, 그 그룹은 행복한 그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평화를 좇으라는 것입니다. 또 23절 계속해서 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고 서로 이렇게 변론하다 보면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의 종들도 목회자들도 보면은 각자의 신앙관들이 다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보면은 각자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들을 쫓아서 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은 참 지혜로운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꼭 그것이 또 어느 때는 필요하지만 꼭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아멘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또 거기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니라.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님들만 또 전사님, 강수사님들만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면서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주의 종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중보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참 이분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참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바뀌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냥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루시고 만져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더 강하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정말 그를 위로해주고, 또 다만 주님 앞에 중보하면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죄를 짓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때, 그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진리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 또한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많은 그릇들 가운데서 그릇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을 이렇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세움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